주보에는 41절 7절까지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로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말씀하시되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발견하리라. 아니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스며들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하시니 실로암 문화하면 물을 받았다 하시니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가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춘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분에서부터는 밤의 길이가 더 짧고 낮의 길이가 쭉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생물들이 생기를 띠고 준동이라고 하죠. 준동. 준자가 여기 원래 충자로 한자로 벌레충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걸 세 개를 겹쳐 쓴 거를 준이라고 있습니다. 준. 그러니까 벌레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봄이 되면 벌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들도 새싹을 띄우고 새들도 봄이 되면 이제 햇빛이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호르몬을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해서 암컷들이 이제 알을 준비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 봄에 알을 낳아야만 여름 동안에 먹이가 많을 동안에 잘 키워서 성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합니다. 새들이 봄이 되면은 뭐 종달새들이 높이 떠서 막 울잖아요. 지저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수컷은 높이 떠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알려주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떠가지고 지금 자기 아내는 알을 품고 있는데 뭐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종달새가 보면 막 그 높이 떠서 우는 걸 우리는 서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자기는 생존에 걸린 문제를 하여튼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이제 충분히 지났구나. 미세먼지 참 왼수 같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좀 고민인데 참 아쉽습니다. 오늘 공기만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예배 후에 저 한라수목원에 꼭 가보고 싶은데 지금 아마 그 목련이 참 아름답게 폈을 겁니다. 목련나무 큰 옷들이 많아서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라도 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기를 놓치는 그 아름다움을 못 봅니다. 목련은 처음에 필 때 참 아름다운데 그 질 때는 또 너무 보기 싫습니다. 칙칙하고 갈색으로 변하고 밑에 막 떨어지고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광고에 보니까 딱 좋아 무슨 한 사람이가 뭔가 청보신경 어떤 사장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딱 좋아 하여튼 아쉽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쁘다니 마스크라도 다 하나씩 끼고 갈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찬송이 있는데 한라수목은 지금 거기 목련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봄꽃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제주는 맘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분 같은 거. 맘만 먹으면 5분만 걸어 내려가면 바로 바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충분히 지났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맞은 지 동지가 이제 12월 22일인가 3일경이고 동지가 이제 겨울이 이제 밤이 제일 길 때고 그러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12월 20일이. 근데 벌써 이제 충분히 지났어요. 올해 한 해 거의 다 간 거예요. 이게 지나면은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참 무상한지.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셨는데 정말 아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 낮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가 지금이고 밤이 오면 즉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계가 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할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서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장 1절부터 7절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게 읽었으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좀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묻기를 이 사람은 소경된 것이 자기 죄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탓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을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나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구자들을 천대하고 또 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불구자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탓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생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만나 주신 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이적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든지 뭐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안수를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적을 베풀고 교훈을 하셨는데 이것들은 다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이런 것에 화물을 지르고 쫓아다니고 합니다.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죠. 뭐 이초석인가 그런 이상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손을 이렇게 해서 확 하면 이쪽이 확 쓰러지고 이렇게 확 하면 이쪽에 청중이 확 쓰러지고 아이고 참 세상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런 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가증하고 예수님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이적이나 놀라운 어떤 그 기적들을 자연 현상이나 뭐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권능을 드러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러 오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소경은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성경은 대표를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이 소경 같은 자들이거든요.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깜깜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흑암은 죄를 계시하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음에 죄를 가득 품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의 생구멍들이 잔뜩 장착돼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거짓과 광배와 교만과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대표적으로 악한 생각이라고 해놓고 곧 했는데 그 뒤에 12가지가 쫙 나와요. 12가지가 다냐?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당 짓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악한 죄들이죠. 죄. 우리는 마음 자체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사단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다음에 죄의 사단 마귀의 죄의 독성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뱀에게 확 물리면 어때요? 뱀의 독이 들어오잖아요. 그 죽듯이 사단 마귀에게 확 물려서 사단 마귀로부터 그 모든 죄의 독성들이 우리 사람에게 주입이 됐습니다. 뱀의 이빨이 위에 보면 옆을 뱀 여기 양쪽을 꽉 누르면 입이 딱 벌리거든요. 그럼 앞에 이빨이 두 개 탁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이빨이 주사기 바늘처럼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빨 끝에 독샘이 있어요. 그래서 확 무는 순간에 독샘을 쫙 짜면 독이 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독사의 이빨은. 사단 마귀가 옛 뱀이 첫사람 아담을 확 물어가지고 자기의 죄의 독성을 사람에게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로 흑암에 쌓이게 된 후로는 아담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 전자동으로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 물려받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해요. 유전이라고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으로부터 우리 그 망령된 행실, 즉 죄를 계속 물려받아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애기들 보면 인터넷에 보니까 영국에 어떤 부인이 일란성 새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셋이 똑같아요. 세상에. 아무 부모도 구별을 못해. 일란성 새 쌍둥이 똑같고 입도 똑같고 환장하는 것처럼. 난 생각을 했어요. 무슨 또 어디 안 보이는데다 문신을 한 개에서 첫 번째 채널 놈 점 하나, 그럼 발바닥에 던져서 둘째는 점 2개, 셋째는 3개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거 어떻게 구분해야겠나. 근데 그 엄마는 이제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놈은 큰 소리를 지르는데 항상 그건 첫째래. 어떤 놈은 막 뭐 그냥 찡찡거리고 그러면 그건 둘째래. 성격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애기들을 보면 참 그 새쌍둥이 머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천사 같아 정말. 그런데 정말 그러냐? 그들이 조금만 자라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셋이 새쌍둥이 같으면 그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압니까? 서로 갖겠다고 그러고 서로 뭐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러고 싸우고 지랄 연병을 떨치고 나는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천사 같지만은 좀 자라봐라. 그러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독한 그런 것이 다 나오지 않느냐. 인간은 근본 이기적이고 악독합니다. 내가 옛날에 아주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교회에. 그래서 분자매 모임하는데 다들 애들 데리고 오니까 내가 애들을 봐줘요. 다 몰고 가서 그 앞에 어린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 놀이터에 가서 애들 뭐 그네도 태워주고 막 바쁘죠. 이놈 태워주면 저놈이 태워달라고 난리치고 뭐 서로 자기를 돌봐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그냥 잘 놀았는데 모래사장에서 내가 마징가 제트 인형을 하나 주셨습니다. 모래 속에 요만한 인형을 아주 멀쩡한 거예요. 그걸 하나 주는 순간부터 완전히 아수라장 된 거예요. 자기 달라고.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잘 놀았는데 이게 딱 하나 내가 딱 주셨는데 그때부터 뭐 내가 이걸 누굴 주면은 완전히 뭐 울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하도 난리를 치길래 다 달라붙어 난리를 치길래 내가 숲속으로 멀리 던졌어요. 근데 일제히 다 울더라고요.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애들이 뭐 천사 같다고 그러지만 그 방정환 선생님이 정말 방정을 떠신 거고 애들 속에도요 온갖 탐욕과 다 있어요. 마치 아카시아 씨를 아카시아 보면은 그 콩깍지 같은 그 씨 꼬투리에 아카시아 씨가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아카시아는 콩과식물입니다. 콩하고 같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 꼬투리도 콩처럼 생겼죠. 씨도 콩처럼 생겼다 적어요. 까맣고. 그걸 보면 거긴 콩, 그 조그만 아카시아 씨는 나는 그 현미경 들여다보는 것도 막 참 좋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호기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다 까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미경 선생님한테 빌려가지고 까보고 개구리도 해보해서 하늘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콩을 그런 걸 까서 아무리 얇게 점여가지고 200배, 300배 봐도요 그 안에는 가시가 안 보여요. 가시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날 때 파란 싹이 몇 개 이렇게 올라올 땐 가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붉어지고 이제 갈색을 띠고 나면 그때부터 가시가 파랗게 나요. 맨 처음에는. 이파리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 줄기에서 가시가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 굳어지면은 거기 파란색일 때는 열에서 찔리질 않아요. 보들보들해. 근데 이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독한 가시가 됩니다. 아카시아나무. 그래서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활용이 좋고 그래서 뗄 곳이 없으니까 나는 어려서 아카시아나무도 많이 해오고 그랬어요. 나 효자였거든. 나무하러 짊어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같은 겁니다. 씨를 심어서 날 때는 가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자라면 가시들이 속에서부터 빚어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근본 속에 죄악된 마음, 속에서 곧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펴놓고 봅시다.
조금 앞으로 7장 마가복음 7장 조금 앞으로 가면은 마태 마가니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살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아니라 나에게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악한 마음이고, 대표적으로 악한 마음이고, 곧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마음, 남의 것을 막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많으래요. 응? 겁이 있고 또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안 할 거니 할 수만 있으면 또 살인하는 마음. 응? 어떤 놈이 나한테 나를 괴롭게 하고 손에 입히고 죽이고 싶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쏟아내고 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속이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얼마나 자기는 이렇게 포장하고 남에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속이는 마음. 우리의 입술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모든 거짓에 익숙해 있습니다. 음탕과 흘기는 눈과 여러분 흘기는 눈 흘겨봤어요? 눈 흘겨봤죠? 질시하는 눈이에요. 남을 막 부러우면은 그럼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흠을 잡죠. 저거는 그냥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같이도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막 흠을 잡고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우리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본 마음속이 사단마귀의 죄의 독성으로 오염된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있는데 회방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회방 그러면은 남이 안 되게 이렇게 흩어뜨리고 이런 거. 어린애들도 놀다 보면 놀다 보면 막 애들이 여기서 땅에서 놀면 가서 흩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스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성모독.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으려는 그런 악독이 있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과 광팬이. 교만도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우리는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 자기 꼬락선을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꼬락선을 모르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또 마지막에 광패. 미친 마음이에요. 미친 마음. 그래서 미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맞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진솔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거를 하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겁니다. 죄송할 것도 없어. 악한 거 악한 자한테 죄송을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난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모든 박복한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장병이 있으면 간장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쏟아지는데 이게 막 흔들면 어때요?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모든 죄악이 가득 들어있는데 환경이 나를 덮쳐오잖아요. 어떤 환경이. 그러면 속에 있던 게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골목길을 가는데 어떤 가방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방도 명품 가방이야. 요새 여자들은 뭐 명품이라고 뒤집어지고 명품이 뭔지도 몰라. 딱 보면 아나 봐. 명품 무슨 누비똥 뭐 무슨 뭐 해갖고 입생로랑 가방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무슨 전 대통령 부인이 뭐 명품 가방에다가 뭐 몇만 달러를 넣어서 받았다. 그때는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 명품 가방이 떨어져 그 가방만 해도 대단한데 싹 보니까 막 두근두근하면서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둘러보겠어요? 벌써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둘러봅니다. 도적질하는 원래 마음속에 도적질이라는 죄가 들어있는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벌써 발동을 했어요. 막 두근두근하면서 열어봤더니 5만 원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1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가방 하나에 5만 원권, 5만 원권이요? 5만 원권이니까 제일 큰 게 그게 5만 원권이요. 그래서 잘 나온 거예요. 그런 검은 돈 주고받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10,000원권밖에 없었는데 사각개짝으로 하나 해야지 1억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권 되니까 5분의 1로 줄잖아요. 그 가방 하나에 1억 원이 들어가요. 그걸 가서 사과 몇 개 담아갖고 왔습니다. 그 주면은 그게 1억 원. 뇌물을 주고받기가 좋은 거죠. 도둑놈들끼리. 우리도 도둑놈인데 큰 도둑놈이나 지금 도둑놈. 근본 마음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환경을 만나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12가지 죄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데 근본 죄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근본 죄덩어리이면서도 그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자기 선행으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 공로로, 헌금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 지어낸 그런 가짜의 위선, 가짜 선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죄악된 걸 가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의 근본 죄악된 정말 죄 가운데 죄악으로 오염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이 소경은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죄를, 흑암을 잔뜩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쏟아내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의 흑암을 깨끗이 씻어주고 밝은 눈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끔찍한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불행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와 같은 영적 소경들, 우리는 다 영적 소경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흑암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잔뜩 가지고 죄를 평생에 지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괜찮은 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와 못을 가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그 거듭나는 그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이 소경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렇게 가래침을 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줬어요. 뭐 좀 고상하게 좀 하시지 이렇게 하셔야 되나? 고상한 거리가 멋진 분이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우리들은 원래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땅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우리 사람을 말했다. 흙으로 사람을 말했다.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야.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침을 뱉은 걸로 다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더니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너도 이렇게 더러운 영혼으로 태어났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 우리 개개인에게, 이 소경에게 적용된 듯이 전 인류가 다 심판 가운데 있고, 또 너도 그 중에 특별히 너도, 눈은 영혼을 말하는데 네 영혼도 진토와 같은 영혼이야. 진토.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발라줬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진토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지 흙, 더럽고 연약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진토는 아주 연약하고 더러운 것을 말하죠. 시편 103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좀 앞으로 가서 성경 좀 띄어놔요. 시편 103편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부터 14절, 7절부터 14절, 14절, 거기까지.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를 건하시며 인자하심이 구원하셨도다. 항상 병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주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흙이 산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체질도 아시고, 우리 체질이 죄만 짓는 체질이고, 체질이라고 하는 체질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알레르기성 체질에서 봄만 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든데, 참 옆에서 보기도 참 안쓰럽습니다. 그 체질을,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만 야부리는 거니까. 체질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체질이 죄만 짓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진토입니다. 진토. 아까 나왔죠. 진토. 진흙을 심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발라줬을 때 그 진토. 연약하고 더럽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연약합니다. 안 그래. 나는 얼마든지 막 쇠라도 씹어먹을 수 있어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작심 3일이라는 말 들어봤죠? 뭘 각오하고 그런들 그거 지킬 수 있어요? 3일도 못 가요. 무슨 작심 3초지. 그렇게 연약합니다. 의지를 세워봐야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죄만 짓는 자고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런 자이길 걸 아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여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그래야만 궁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궁유를 베푸셨냐면 7절에 보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시는 행사, 우리 인생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그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구약은 모세의 오경에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그 모세에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핵심은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몸을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한편에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진토와 같은 너희들이 죄를 짓거든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가르쳐준 법이 바로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 뭐냐면 사람의 율법을 어긴 죄를 짓거든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조건이 흠없는 제물, 두 번째 조건이 그 머리에 안술해서 죄를 넘기고 세 번째 조건이 이 제물을 목을 따서 죽여서 죄값을 이 제물의 피로 대신 치러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만 짓는 체질인지 아셨기 때문에 구원의 법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법에서는 특히 개개인이 죄를 졌을 땐 염소라든지 뭐 이렇게 끌고 가서 흠없는 염소에 개인이 죄를 안수해서 넘겨서 그 죄를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사함받는 대속죄일의 제사 날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대표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에 하루치제가 아닙니다. 그 수백만 되는 백성들이 지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표자 한 명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다 넘긴 다음에 이 염소를 끌고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멀리 사막 가운데 가서 이 염소를 버리고 염소가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고 우리 죄값을 따라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하셨다면 우리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천벌을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는 방법은 뭐냐면 희생제물에게 대표자가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서 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이 백성들로부터 죄를 분리시켜서 이 희생제물이 가서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율법에 속한 제사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즉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인류 전체의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단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궁유한 구원의 법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나는 지옥 갈 자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마음속에서부터 100%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즉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계시한 그 일이 뭐냐면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을 껴서 눈에 발라주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선결 조건입니다. 눈을 뜬다, 즉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려면은 반드시 먼저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그 죄악을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서. 그럼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 700년 전? 이렇게 될 거예요. 700년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유다 나라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무리 인류 전체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종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고 구약에 그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여기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성경 자체 예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의 보내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친히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육신만 입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몸만 입고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는 못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이죠. 어둠이 전혀 없는 분.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십니다. 전 인류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합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의 형식.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세례는 머리에다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갔다 꺼내는 거예요. 이 세례에는 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터인데 어찌해 내게 없습니까? 그렇게 손세례를 막 쳤겠죠.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단번에 담당해서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법은 이와 같이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안수의 방법으로 담당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죄가 있습니다. 나는 왔기 때문에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어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죄가 넘어갔다는 말이 어디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으라고 작정을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앞뒤 문맥을 다 봐도 그 얘기를 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성령이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라고 하셨고, 다 증거하셨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담당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만 했을 뿐인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그 외아들 위해 세례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놨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남은 때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짓습니다. 그 죄까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담당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혜민이도 다 대답 잘하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흑암이 단번에 물러가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서 해가 뜨면 흑암이 다 물러가듯이 밤중에는 얼마나 어두워요. 막 어디가 길이지도 모르고 더듬더듬해야 되는데 해가 뜨고 나면 얼마나 밝은 세상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던 이 진리를 만나서 믿는 자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단번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뭐 점진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성화구원, 뭐 의화구원, 용화구원. 그게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신학에서 보면 3단계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일단은 거룩하다고 칭의, 어렵다고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고 나면 뭐 어떻게 되고 그 진리를 몰라서 별 희한한 소리들 많이 하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서 실수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실로암 못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물은 이제 말씀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어떻게 없애셨는지를 그 말씀으로 너의 죄를 깨끗이 씻긴 받으라 이 뜻입니다. 첫째, 이 거듭날려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려 첫째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둘째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자기가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난 뭐 부족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해, 나만큼만 해보라고 생각해.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무화과나무 옷잎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잘난과 자기의 공로 이런 것을 품고서 복음을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역사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 나뭇잎 옷을 속에 입고 가죽 옷을 입으면 괴롭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 늘 안 맞아 가지고 속에다 계속 쓸려요. 여러분 속에다 나뭇잎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으면 얼마나 피부에 상처가 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진짜 이걸 확 벗어버리고 난 지옥까지 마땅하지 합니다. 이렇게 된 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난 도저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벗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역사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괴롭습니다. 심령에 성령이 임하져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려면 첫째로 정말 눈에 진흙을 발라 이겨봐.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겨주신 진흙을 발라야 됩니다. 나는 지옥까지 마땅한 자. 나는 진토입니다. 나에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진리의 원형 복음으로 죄를 한 번만에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멘.